아멘.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또 병상에서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옥토가족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하신 일을 한답니다. 더 나아가 그보다 큰 일도 한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권세와 능력을 수제자 베드로에게만 특권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또한 12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도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나를 믿는 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한 더 나아가 그보다 큰 일,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 즉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 자녀 누구나 다 당연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조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한 일, 나보다도 더 큰 일, 이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의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심지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회개합니다.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절망하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좌절하며 예수님 원망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일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했어요. 전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풍장이들이요,
비겁한 겁쟁이들이요 그리고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의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담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담대합니다. 또 거룩한 당당함과 거룩한 배짱과 거룩한 뻔뻔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가장 평화롭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여유로운 말투와 표정과 태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날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되었고, 그리고 당당합니다. 거룩한 이제 자신감과 배짱과 뻔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가장 평화롭고 부드럽고 여유로운 말투와 표정과 태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뭔 더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쳐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런데 병 고침 받은 본인이나 이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나 다 하나같이 크게 놀랍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무덤덤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또 복음을 전해요. 아주 무덤덤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고 행복해집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지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걷게 되는 이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환호를 보내요. 대단하다고. 11절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흔들림 없이 복음만 전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고 행복해집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냥 너무나 잘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동할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대한 권력의 그 무시무시한 위협 앞에서도 또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진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환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걸 진짜 믿으니까 위협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오시며 하셨던 말씀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들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기간 중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마태복음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죠?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해 못했어요. 중풍병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분개해요. 마태복음 9장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감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 하고 한마디 하세요. 마태복음 9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하는 게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물으시죠. 마태복음 9장 5절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어떤 게 쉽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말이 쉽습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어나 걷게 하는 건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있죠. 때로는 귀신도 합니다. 죄를 사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사람이 하는 것, 이거는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사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둘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죄사함 받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거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믿음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대요. 진짜 믿음,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얼마만큼? 겨자씨만큼이라도.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지옥과 천국을 간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죄사함 받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일을 말씀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이 땅의 모든 건 다 버스 차창가에 있는 풍경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여름날의 나물처럼 다 변해버리고 말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아이들 동화책에나 나오는 법한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해버리지 않고 진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왜요? 그건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냐,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냐는 문제입니다.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는데 정작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열려진 구원의 문으로 이 땅에서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영원히 망한 인생들을 열려진 천국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일, 이건 하나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고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안진뱅이 10명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거에 비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냐 지옥에서 살 거냐에 비교하면 그게 뭔 그렇게 대수겠느냐. 안진뱅이가 멀쩡하게 두 다리가 멀쩡했는데 그 다음 해에 병 걸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없는 것 같지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안진뱅이 10명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자들이 진짜 믿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려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 하시면 그냥 쉬운 일이죠. 그냥 당연한 일이죠. 안진뱅이에게 진짜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진뱅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구원받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게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라고 믿고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와,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하였다. 털끝만큼도 자랑하지 않고요. 또 야, 너 이제 지금부터는 멀쩡하게 2달에서 살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행복할 거야,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영혼을 살리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 자녀들이 행하실 수 있다. 뭐냐? 죽을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 좀 믿으라고 교회 좀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하다 지쳤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뭐 백날 전도지 전하는데 하나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만에 하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날이 온다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뭘 믿어야 될 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날마다 쌓이는 속심령의 찌꺼기들을 쏟아내고 비워내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더 온 교회가 먼저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인생이 자기 하나 인생 사는 것도 버거운데 뭘 남의 영혼을 살리느니 마느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느냐. 진짜 성령 충만해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냥 한마디 전하면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의 마음을 이제 굴복시키고 그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지난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예수님이 하셨고 또 그 말을 진짜 믿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을 믿음으로 행했고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이 부족한 김창겸 목사부터 시작해서 진짜 믿음을 가져라. 말하잖아. 너부터 성령 충만하라고. 그리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단순하게 복잡한 거 아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받고 행복해집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진짜 일어날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인데 하나님 자녀들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어느 때라도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 더욱더 성령 충만,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잘 살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는 우리 옥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